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7단어의 비밀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단어, 이 베레시트, 태초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베레시트, 이 태초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구약 관점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태초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그 태초, 그 베레시트, 그 엔아르케, 그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 그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어떻게 이 구약을 해석해 가고 있는지,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랄 만한 중요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의 시작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요한, 그 외에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이 신약 성경은 구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될 때 더 풍성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책 이름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이 베레시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니까 이게 창세기가 된 겁니다. 이 창세기가 원래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원래 이게 중국어로 창세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창세기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 창자가 비롯할 창입니다. 비롯하다, 만들다. 세자는 대세라고 해서 세상세, 때세.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세상을 만들 때 그 창조에 대한 기록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그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서 한글도 이 창세기의 책 이름을 창세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있죠. 이게 이 제네시스가 기원, 발생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왜 이제 영어가 이제 이게 제네시스가 됐냐? 이걸 보면 헬라어에서 이게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을 보면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정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정경화는 AD 90년이 됐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72명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게 70인역이 된 겁니다. 그 70인역에서 이 창세기 첫 번째 책을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것은 영어 제네시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은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고유의 언어입니다. 정말 탁월한 언어죠, 한글은.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 그 고유한 그러한 언어적 깊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영어는. 그래서 예전에 전 세계 언어 대회에서 한글이 세계에서 1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다 고대 언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70인역에서 이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했는데 이 게네시스는 근원, 기원, 출생, 계보, 탄생, 혈통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히브리어는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창세기의 책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궁금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책 제목은 창세기의 첫 단어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책 제목이에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단순히 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의 책 제목은 베레시트인데 그 의미는 그 뜻은 태초, 시작, 처음 이런 뜻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책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히브리의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레시트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시작이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 13절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내가 시작이면서 끝이다. 그 시작, 처음, 알파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의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에 이 한글로 번역된 창세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처음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런 초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는 처음부터 창세기 첫 단어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책 제목을 어떻게 보고 그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책을 대하느냐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건 창세기구나. 천지가 만들어진 그때를 기록한 그 창세기구나. 이렇게 이름을 창세기라고 알고 창세기를 접하면 천지 창조로 이렇게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보지 못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 천지 창조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는 이 책 이름부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 창세기의 제목 베레시트, 이걸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의 책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베레시트다. 뭐라고요? 베레시트. 창세기의 첫 단어,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의 책 이름인데 이 베레시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는 지금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부터 제가 이 히브리어 7단어를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집니다. 베레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책 이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으로 따로 딱 분리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성경 처음 5권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의 책 제목이면서 모세오경의 책 제목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그 뒤에 구약 성경이 붙어가지고 구약 39권 전체가 한 권이 됐죠. 이게 뭐예요? 베레시트가 구약 전체의 책 제목이에요. 나중에 신약까지 붙어버렸습니다. 뒤에.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붙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책 제목이 뭐냐?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한 한참 뒤의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새로 쓰는데 그냥 과거의 역사를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를,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나오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 구약의 성경을 처음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어땠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은 7번이나 맹인이다, 눈먼 자다.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눈먼 맹인들과 같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 구약을 풀어서 이게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풀어주니까 그때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 이게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얘기구나. 이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그 구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약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약을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구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철저히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리 구약을 수천 번 수만 번 통독을 하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히브리어를 구약을 봐도 절대 구약의 비밀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깊이 감춰진 그 놀라운 아주 값진 보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대 나와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구약을 열어주세요. 창세기를 열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구약을 가르쳐주세요.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미 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이미 다 성도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왜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쓰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 오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 오면서 성경 붙잡고 씨름해 오면서 바울처럼,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아주 최고의 율법 교수, 율법 랍비, 율법 선생, 구약의 그 최고 학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서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중요한 두 단어, 그것과 연결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구약을, 창세기를 풀었는지,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이걸 못 본 거예요. 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못 봤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못 깨달을 수가 있지? 야, 이게 참 수건이 덮여 있었구나. 내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이 책 지금 상하 2권으로 돼 있는데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요, 구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야, 구약이 이런 책이었어? 창세기가 이런 책이었어? 모세오경이 이런 책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네? 아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막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막 풀어질 때 이 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폭죽이.
새벽 1시, 2시도 막 혼자 막 감동해가지고 너무나 놀랍다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깊도 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높여드리잖아요. 구약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막 깨달으면서 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네. 아 놀랍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이런 감격과 감사와 이런 찬양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 원하지 뭐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성가대로 뭐 목소리 다듬어 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그 찬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막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고린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영의 찬양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영의 예배가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큼 마태복음 1장 1절은 참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것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 예수님께 그렇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제자들, 그 제자 요한, 그 제자 마태,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어때요? 이 구약을 보는 관점과 사고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마태,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이 신약의 복음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봐야 할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줄임말이에요.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마태는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분리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토 피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블로스는 책이다 이런 거예요. 책이다. 뭐에 대한 책이냐? 게네세오스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 이게 바로 게네세오스입니다. 그래 게네시스 이게 뭐냐? 족보에 대한 책이다. 계보에 대한 책이다. 지금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계보를 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보를 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 계보가 신약의 계보가 아니라 어디의 계보예요? 지금 보니까 구약의 계보예요. 구약의 계보. 이 구약의 계보에서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다.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오 아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으로부터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마태복음 1장만 봐도 구약이 없이 예수님이 뚝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내가 그분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그분을 주실 거야. 그분을 주실 거야. 네 자손에게서 그분이 올 거야. 네 자손에게서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구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창세기부터 그 히브리어 성경에 계속 기록된 그 예수님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대한 그 계보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 계보입니다. 계보, 혈통, 근원, 기원 이런 뜻이에요. 이 계보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이 계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주보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 계보가 11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가운데 6번째 이 계보가 바로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의 계보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구약성경 창세기 첫 번째 책 전체에 이 게네시스라는 이 계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텔레도트입니다. 그래서 11번의 텔레도트가 나오는데 그 11번의 텔레도트가 요게 딱 구조로 보면 가운데 핵심이 6번째가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데라의 계보. 그 앞에 5번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그 뒤에 또 5개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야곱의 계보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계보까지 5개가 또 나옵니다. 요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창세기 11개의 이 톨레도트, 게네시스, 이 계보가 11개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너무나 놀랍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면 오 놀라워라가 되는 거예요. 놀랍다. 참 하나님의 말씀 너무 놀랍다. 정말 꿀송이 같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마태는 알았겠죠.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요한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금 마태나 요한이나 지금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베레시트, 하야, 핫다바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가는 게 얼마나 깔끔하고 명쾌합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도 보세요.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내가 메시아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마태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에 예언된 이분이야. 이걸 왜 몰라 너희들? 지금 마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분이야.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야. 이분이 바로 그 길이야. 이분이 바로 그 빛이야. 이분이 바로 그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 구약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응?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신약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신약을 무시해버려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구약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구약의 중요성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신약이 중요하다. 신약이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이니까 이렇게 구약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신약의 복음이 제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만 보세요. 철저히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들, 천국과 지옥의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을 빼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영생의 책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빛과 어둠의 책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중요한 인물은 두 명이지만 그 인물을 소개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게 바로 게네시스와 휘오스. 휘오스가 바로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게네시스는 족보다, 계보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1개의 계보에 대해서, 톨레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휘오스. 이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휘오스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가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라입니다. 제라. 이게 씨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이걸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깔끔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핵심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는 뭐라는 책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를 유대인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구약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바울이 보는 관점, 예수님이 보신 관점, 제자들이 보신 관점, 구약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복음이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창세기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리와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구약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놈 저거 신성모독하는구나, 쳐 죽여라 저거,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자 저거.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구약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건지 점검이 필요하죠.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벌써 여기 누가 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계보다, 그 계보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자손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이요, 뚜껑이 열리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오경은 아마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 랍비들은. 기본이죠, 뭐. 그런데도 뭐예요?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줄 거야. 내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놀랍다, 놀라워.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뭐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없고 막 흥분이 안 되면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죠? 아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막 우리는 막 맛있어가지고, 아우, 이거 꿀맛 같아. 정말 너무 맛있지? 그래. 진짜 맛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맛을 못 느껴. 아니, 난 한 맛도 안 나는데 이게 뭐가 맛있어? 이거 뭐예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감각이 다 죽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없고, 막 감동이 없고, 영적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막 흔들리면서 춤을 추죠.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뭘로 이끌어가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 사역한다 하면서 성경 다 덮어놓고 뭐 기적이나 하고 능력이나 행하고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속기 딱 좋습니다. 성령님은 기적이나 은사를 행할 때에도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 사역한다, 은사 사역한다,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 뭐 한 거예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한 거예요?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기적, 은사 이런 것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능력 행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야 말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21세기 지금 2000년, 2024년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참으로 충격적인데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신약에서 지금 창세기를 다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이 복수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명확히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을 번역을 할 때 복수로 해야 돼요? 단수로 해야 돼요? 단수로 해야죠. 복수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네. 지금 창세기 톨레도트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계속 뭐예요?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데 뭐예요? 자기들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장 8절, 22장 8절 다 똑같습니다. 다 자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널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 5장에서 하늘과 땅 이것들을 말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땅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이 여러 사람을 뜻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약을 보면서,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금 창세기를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관점으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니까 뭐예요? 그 틀에 갇혀서 이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까지 이제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눈을 가려버리고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비유는 마치 하면서 천국을 쫙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해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밤낮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수없이 창세기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해도 창세기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 구약은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유대인, 유대교회, 히브리어, 구약의 박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빠져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뭐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를 새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태도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마태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구약을,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지금 신약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과 연결되면서, 이게 참 성경 66권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나님 참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진짜 지혜의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막 난도질하고,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 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까? 지금 이 시대 다수 미국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수의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다수가 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경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뭘 가르치면 그 영혼들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영적으로 다운되고 신학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교리와 신학을 세우자.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끔찍한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심각하구나,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너무 깊이가 없어요. 구약에 감춰진 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면서 안다고 막 착각하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성경의 2%, 3% 이제 아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약의 히브리 원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감춰져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제가 7단의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2강, 3강에서 왜 영적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으면요. 맨날 신약의 몇 구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신칭이 이런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 깊이 감춰진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이 말씀이 그냥 천지창조의 빛을 주신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지금 신약에 다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20권 이상이 되는데 6권 정도는 이 중요한 제라를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descendants 자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descendant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손들이라는 복수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백날 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못 깨닫게 돼요?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보면 the seed, your offspring, thy seed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데 자손에게 준다. 이거 왜 단수로 되어 있지? 이 자손은 누구지? 그러면서 뭐예요? 의문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수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에 우리가 주인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이죠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이 답답아. 그 자손이 네가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뭐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는 마귀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짐승이다.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주셨는데도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가장 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또 가르치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가 말씀을 잘 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설교를 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파고 파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고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 지옥 가게 되면 그 죄값을 저한테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철저히 지금 창세기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의 계보, 창세기 11번이나 기록된 이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트, 이것은 계본이라, 이것은 계본이라 하면서 누구의 계보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전체를 정리하면 핵심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계보, 그 아브라함의 계보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내가 그 계보를 말하는데 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을 복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공부한 사람들은 같은 영적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구약을 보는 관점이,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모세오경을 보는 관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용을 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 하나하나 이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아주 배에서 폭죽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폭죽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폭죽이 터지면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똥인 거예요. 똥,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자,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기, 성경을 풀어주시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서 열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구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구약이 재미없고 맹맹하냐?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안 풀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몇 개월을 걸쳐서, 몇 년을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구약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겁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될 겁니다. 구약에 아주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구약에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시는 이 계시의 영, 계시의 사역이 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정말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 되신 하나님과 말씀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